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56편) 같이 보겠습니다. 아, 8절부터 13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부터 13절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이제 새 해가 됐고 우리가 벌써 이제 첫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2009년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벌써 한 6년이 이제 흐르면서 저도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과 구속사의 마지막이라는 것과 그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임을 사람에게서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심지어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 마지막 때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약간 그 협박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협박은 거짓이고 그 협박은 거짓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은 경고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만약에 한국을 보면,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해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풍요하고 번영을 누리고 너무 사는 게 뭐 나라가 다 책임져 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저런 완전히 빈민국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상대적 빈곤이지 그들이 절대적 빈곤은 그들에게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된 사람들은 목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살까.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노아 세대같이. 누가 비 오는 것을 그 노아 시대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라는 게 그런 홍수의 개념의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비에 오는 것을 말할 때 좋아합니까? 그렇듯이 앞으로의 삶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또 부지런히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기 조건을 쌓고 보장받을 만한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엄연히 그런 삶은 끝을 모르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삶이고,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만몬의 영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16년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세상의 그 영 아래서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의 영 아래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고 우리 심령이 준비해야 되고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탐욕을 토해내야 되고 또 마치 빛이 우리 삶을 밝혀서 우리를 폭로시키는 그런 그 빛을, 그 진리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과연 누가 정말 진짜 슬기로운 사람일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는 의인의 슬기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거스리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연하고 이 말씀이 지금도 아무리 사람들이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뜻으로 이 전 우주와 삼라만상이 지배되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 참 아들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그 아버지의 날들이 어떻게 가까우는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그가 먼저 와서 어떤 아주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는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노아가.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몇 달 동안이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진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구별된 삶.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곡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건 단순히 술 얘기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짝하지 않는 자들, 세상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작년보다 올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나,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다시 시편 5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심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공고가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일들이 올해 내 삶에 펼쳐진다 해도 가장 본질로 나의 정체를 정할 수 있는 그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주님의 때가 더욱 가까워서 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삶을 여러분이 목표의 하나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깝지만 우리는 그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해에 그동안도 제가 계속 기도를 강조해왔고 그랬지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삶의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헤매기 참 좋은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들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을 찾으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완전히 구제불능의 구원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특히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온 심령으로 골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내 존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올해일지 내년일지 이미 때는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와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만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억하시고 내가 준비가 되었나를 살피시고 성령과 함께 그 준비하는 삶으로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하지만 왜 주님이 기도를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를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지를 알면 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물론 중보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야말로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중보자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새롭고 살 길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그 기도자의 삶이야말로 살아나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롭고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살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인데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단어도 여러분이 빼놓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대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해서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이미 고통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흑암이 오고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간 그 영혼들을 그 살길로 들어간 그 영혼들을 그 골방에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는 골방 기도여야 합니다. 골방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문을 자기가 닫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차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세상과 차단해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일에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 산다고 해도 세상을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에서는 끊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잡다한 잡념과
또 심지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결단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그 지성스러워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골방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을 하지만 수많은 기도의 성인들이 전부 다 이런 기도를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골방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이 만나지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고 살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그 새로운 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 새로운 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주님은 새롭고 살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문이, 이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님이 그 문을 열으셨습니까?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휘장과 함께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내 존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들어가려면요, 자기 심령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심령 안에, 내 진실 안에, 자기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아프다는 것 앞에는 진실해져요. 네.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범죄자도 자기의 고통 앞에서는 진실해져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신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엄청난 신비예요.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속아서 그렇지 고난은 엄청난 신비예요. 그 자기의 고통 앞에 사람은 진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속으로 들어가집니다. 그것이. 그러고 나서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의 깊이에 있는 그 골방 안으로 자기를 들어밀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피하고자 싫어하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와서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문을 닫았다면, 문을 닫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고독해야 합니다. 고독. 이것은 영적인 비밀과 같은 거예요. 안 들어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고독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수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하고 막 바쁘게 하고, 그래서 그 고독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고독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독만이 아니에요. 따로 떼어 잠잠히 심령의 아픔 속으로 홀로 독대해서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절대 주님을 진짜로는 만날 수 없어요. 안 만나져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골방의 문을 닫고,
그래서 홀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홀로의 그 영성에, 홀로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 깊이 나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야말로. 그래야 내가 이웃과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 앞에서 그 내 존재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데 내가 이웃과 잘 지낸다. 그건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인간의 정으로, 이건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삶의 심령 안에는 실컷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뭔가 진실한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서 나온 진실이 아니라면 상대방도 나도 허전합니다. 이상해요. 이것을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을 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나를 독대해야 합니다. 독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 잡힌 때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다윗은 10절, 11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연거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골방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나 자신과 갈등을 느끼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갈등들을, 심령을 하나님 앞에 물이 쏟아지는 것이 쏟아지면서 토해내면서 울부짖고. 요즘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천국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특이한 거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근데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반어법이지만 기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고대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무덤에 보면 눈물병들이 심지어 나오기도 합니다. 눈물을 담았던, 가족의 눈물을 담았던 그 눈물의 병들을, 그럼 눈물이 얼마나 받아갖고 얼마나 있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그죠? 간에서 나오고 막, 속이 깊은 데서 나오는,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옵니까? 그럴 때 그 눈물들을, 진짜 유대인들은 근데 눈물이 많아요. 정말 눈물이 많습니다. 아마 유대인같이 많은 눈물을 흘린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서로 맞물리는 게 한국 사람도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외국 사람들하고 살아봤어요. 잘 안 울어요. 근데 진짜들은 울어. 진짜들은 울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진짜들은 무릎을 꿇어요. 정말 꿀어요. 그리고 앉자마자 막 웁니다. 오히려 요즘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 무덤을 발견해 보면 눈물병들이 나와요. 여러분, 눈물을 담았다고 하니까 이 병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들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정말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다 그 받아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이 눈물병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참 안 맞죠. 아니 그런 병을 왜 도대체 어쩌고 눈물이 그게 다 마실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말라서 얼마나 꽉 차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의 눈물병을 이 무덤에 장사 지을 때 같이 넣어버려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그런 풍습에서 이것을 초월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요. 그냥 무슨 풍속대로 사람이 눈물 병에다 담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주님의 병에 담아서.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네. 또 한국은 남자들이 울면 안 돼.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다윗은 정말 많은 눈물을 요가 뜨는 정도로 울었어요. 회개도. 네. 남자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응어리들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것들이 막 가정을 파괴하게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 더 외롭게 처절하게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성소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기념책에 여기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책에 기록된 첫 번째가 눈물병이에요. 주님의 병이에요. 그 눈물, 그것을 주님이 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눈물을. 어떨 때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운 것이,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하지만, 크게 내 삶을 확 바꿔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울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깊이 심령의 깊은 곳, 가슴만이 아니고 내 육체로는 마치 창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쏟아지기 위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쏟아지는 거예요.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 시간 없이 여러분 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모세 그런 시간들을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기다리던 그 40년의 시간을 모세는 홀로 독대했어요. 홀로.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도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는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17세에 목숨이 건졌지만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 없이 요셉도 13년간은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알아줄 필요를 못 느껴요. 나중에는 정말 그런 시간에 쏟아짐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못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정말 그곳에서 내 존재의 밑바닥을 보고 내 존재의 무능함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완전히 한계의 극한에 있는 존재라는 그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보고 얼마나 내 실력이 하찮은 건지 내 존재의 한계를 보고 나의 건강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나의 인내가 아무것도 얼마나 없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완전히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 기름을 받기 전에는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을 때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럽니다. 이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란 소리예요. 여러분은 지금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계속 살 겁니다. 그죠? 지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현재를 여러분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 지금이라고 하는 항상 현재,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 현장에 있든 아니면 집에 그냥 처박혀 있든지 그 안에 그때가 곧 이때라. 그때가 예배할 때예요. 그때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때나 그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성소로 여러분이 진짜 아무 때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구르는 시간을 그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내 존재의 한심함,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그런 완전히 홀로 주님만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만드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왜 신부가 은밀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주님을 독대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은밀한 처소와 그 시간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은밀한 처소에 누구도 거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어떤 일도 사업도 어떤 것도 주님을 독대하는 그래서 거기서 내 심연의 인간의 존재의 한계를 흔들리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나를, 그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그분 앞에 초라한 나를 이게 사실이에요.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보기 전에는 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사랑만이 필요하다는 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생명같이 내 존재의 한계를 진짜 절감해야 그분을 생명같이 붙잡습니다. 생명같이 붙잡는 거 아세요? 왜 이분 없이 난 죽는구나. 이분 없이 난 살 길이 없구나. 내가 곧 죽겠구나. 그게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상태예요. 글로 들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떨 때 획을 그을 만한 고통을 막 주십니다. 왜? 진실된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심령을 칼갈이 찢어내서라도 다 토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실 내가 실패해서 아무도 나를 대면해 주지 않는 나를 다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실 내가 생명이 위험에 경각에 느껴질 정도로 내 육체가 다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떨 때는 침상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고독하게 하십니까? 고독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따로 떼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 없이 그 앞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나의 시간 없이 내가 될까요?
안 됩니다. 바로 그가 지금 이때라 예배할 때라. 과거 이스라엘의 제사도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진짜 제사였어요.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요셉은 헬스로도 1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천국의 주님의 책에, 주님의 앞에 있는 그 책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을 쏟았는지, 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의 병에 담아서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그 내용.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 한숨 하나하나 그거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내 존재의 그 초라함, 내 생명이 위험에 느끼는 그 벼랑 끝에 선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독대했을 때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어디에? 주님의 책에, 주의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오늘이 제가 설교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했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의 삶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떼셨습니까? 시간을 떼셨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24시간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내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계수하실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떼야 돼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24시간이라고는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어떤 장소에서 뗄 것인가. 그러므로 모든 시간이 지성소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축복된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따로 뗀 그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들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힘들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고 없어질 이 시간 속에서 내게 영혼을 알게 하셔서 내가 이 시간을 영혼을 향해서 심고 있구나.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해도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골방에서 주님을 독대함으로 나의 존재가 폭로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신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덩어리인지. 여러분, 그 빛이 실제로 비친 여러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보여져요, 그냥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지, 어떤 상태인지를 빛 앞에 가야 비춰질 때 깜짝 놀래고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따로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게으른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만들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석사이의 마음을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 골방에서 그 지성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심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준비되어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짜 같은 내가 진짜로 만들어지는. 예. 또 준비된다 보면 다시 가짜 끼가 또 있는 거예요. 다시 깨고 다시 폭로하면서 주님 앞에 또 나가고. 빛 앞에 누가 빛 앞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이 전부 빛 앞에서 사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나 영성의 이치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구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다 기록하셨구나. 정말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구절만 찾아볼 거예요. 이제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던 그런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돼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내 존재가 갑자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는 아하술의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1년간이나 필요했어요. 네? 인간을 아련하는데도 1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해기가 전적으로 에스더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은사나 아니면 은사 관리를 해주시고 아니면 성령님이 뭔가를 나를 그냥 위험한 데서 날 건져주시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신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영이세요. 그게 에스더서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성령님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일하실 때예요. 성령님의 그 도움, 나를 신부로 만드시는 그 도움을, 그 영의 도움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실제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바뀌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삶에서.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한 일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들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피차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시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가 둘러 진친다고 하셨습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요? 땅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앞에 있는 그 책에 기록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계수하시고 다 적어 놓으셨어요. 계수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날마다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모든 흔적들이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누가 알아요? 내 마음속을. 주님은 아시죠. 근데 이게 다 그분에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존재가 바뀌기 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게 부으시옵소서. 그렇게 영을 구하는 사람이 허탄한 데 뜻을 두면서 그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해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까? 그런 목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누구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은들 주님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 말보다 더 소중할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할까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처절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외롭게 하셔도. 그래야 만나진다면 더 그분을 근데 안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울까봐 주님을 만나는 것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해도 이미 카운트가 된 시간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은 올 한해에 어떻게 준비될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계획, 모든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께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소를 산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를 샀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해요. 내가 소를 사갖고 바쁜 일이 없나. 그건 진리잖아요. 안 봐주신다는 거죠. 나 결혼했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안 봐주십니다. 그날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신랑 신부가 각자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올해도 카운트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다가 주님 앞에 가도 할 수 없어요. 다 쓰임받지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준비된 것이 쓰임돼. 하나님은 사람이 없지는 않으세요.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리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천배만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러면 일하십니다. 그냥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위대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영혼들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올해 여러분이 목표로 잡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아침에 그냥 슬쩍 큐티하는 거 말고요. 그러고는 안 만나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정말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나가서 심령이 쏟아지고, 그분도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의 시간대 안에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숨 쉬지 말라고 그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숨 안 쉬는 거랑 똑같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